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또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죠.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그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지금까지 하신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 앞에 기도로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였냐면 하늘의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 되어서 살던 것들을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게 되는 계획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서울서 전사님 부부가 오셔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또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모와 자식인데 대화가 어려워서 되겠어요? 대화하기 힘들어서 되겠냐고요? 물론 사춘기 때는 잘 안 돼요. 부모와 자식이라도 생각하는 게 틀리잖아요.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와 자녀가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도 어떻게 해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식들은 자꾸 밖으로 돌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싶고 부모와 함께 하는 게 싫죠. 그것처럼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동행하는 이 관계는 사실 서로 의사소통이 쉬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모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동행이 쉽지 않으냐 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가 실제로 만진바되고 느낌바되고 본바되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상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천국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대통령 오바마가 있다고요. 밥 먹고 있을지 잠자고 있을지 시간을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존재를 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만져질 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보이는 만져지고 보여지는 세상에 속한 그것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와 자식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근데 이 동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8절 첫 번째죠. 창세기 3장 8절을 봅니다. 프린트볼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에덴 동산. 근데 이 지구라는 것, 이 우주라는 것은 사단을 가둬놓은 뭐라 그랬어요? 감옥이었다라고 그래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영하면서 흑암 가운데 있었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빛이 없었어요. 생명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또 공중에 나는 새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환경들을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새로 들어가기 전에 또 뭐예요? 집부터 꾸미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살 수 있는 환경을 이 우주 가운데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기 살아라 그러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다가 처박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 동산에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서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보니까 동산에 예수님이 거니셨어요. 야, 이 우주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우주는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여기 살고 나는 하늘에 살게. 이거야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더라? 동산을 거니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돈이 막 생기겠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는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육신의 부모와 자식도 한 상에서 밥 먹자.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서로 생각이 틀려요.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권면을 하면 자식은 뭐처럼 생각돼요? 다 잔소리요, 통제하는 거요, 간섭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니까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반응이 나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라고 서로 배려함이 있어야 돼요. 서로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적만을 따지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같이 살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가 잠깐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요, 뭘 크고 대단한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아빠가 오면 와가지고 어디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저는요, 그냥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엄마 도와서 청소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 나에게는 음성이 안 들립니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데 예수님은 왜 나한테는 안 되지요?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놓고 사신 것처럼 그냥 일상이에요. 대단한 거 말고 매일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뭐하기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면서 너 내게 전도한 능력을 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게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을 때, 여러분 아이가 없다가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일찍 퇴근해요, 안 해요? 퇴근하잖아요, 그죠? 맨날 낚시 다니고 그러다가 출산하기 전까지도 낚시터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아내 혼자 병원에 내보내놓고 그 시간에도 낚시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남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출생하면 그 이후부터는 생활이 바뀌어요. 만나서 회식하는 것도 빨리 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빨리 귀가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예, 자녀와 평범한 일상을 나누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셔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가요.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내 목적과 내 뜻하는 것과 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예수님을 찾아요. 벌써 예수님께 나갈 때 자식들이 콧소리로 아빠를 부를 때는 뭔가 아쉬운 게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 거들도 안 보다, 그죠? 네. 결론은 돈이 필요하든지 아쉬운 소리. 그것처럼요, 예수님도 우리와 일상의 관계가 똑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일상을 함께하기 원해요. 자식도 사춘기만 되면 우리 어디 오늘 공원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친구랑 노는 게 더 좋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동행하고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육신의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살아가고 아빠가 주는 용돈을 타서 쓰면서 엄마가 사주는 도시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부모와 교제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소통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육신의 가정에서도 그래요. 생각과 가치가 틀려요. 자녀가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온전한 동행이 안 돼요. 대화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생각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에 대해서 서로 배려함이 없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것, 그래서 뭐까지 세심받아야 된다래요? 머리칼까지. 우리의 침 삼키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계시고 그 정도로 세심하게 항상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오늘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럴 때는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어떤 때, 뭐 이렇게 얻어야 될 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뭐 응답 받아야 될 때, 여러분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일상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요, 반복되는 일상이요. 집에서 여러분들 뒹굴뒹굴 하면서도 뒹굴뒹굴이 목적이 아니라 뒹굴면서도 누구와 함께, 여러분 자식하고 하준이 하영이하고 집에서 막 씨름하고 같이 누워서 뭐 하영 안 해요? 정 집사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에요. 근데 이제 머리만 조금만 커도 그러면 징그럽다 그러지. 엄마 왜 이래? 이 마음이 서로가 아직 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평범한 일상.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삶에서 산책할 때, 거닐 때, 우리는 그때는 모든 생각을 다른데 그때조차도 뭐야? 이건 갯돈이 필요한데. 산책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은 뭐하기로 그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것을 예수님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코드를 예수님께 맞추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밥 먹으면서도 평범한 일상에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이게 부모와 자식이, 부모로서의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자식은 뭐예요? 필요하고 아쉬울 때는. 요거를 잘 코드를 조정하시면 예수님과 자연스러운 삶에서의 일상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 불순종하면 바로 땅을 갈라갖고 사람을 그 가서 매장시키는 하나님이요, 벼락을 때리는 하나님이요, 물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하나님이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와는요? 모세와는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뒤에 나오지만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얼굴도 보이지 않고 형체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막 벌벌벌 떨잖아요.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만 들어도 천둥번개처럼 우레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뭘로 들려요? 얘는 내 사랑하나, 이렇게 들린다고. 천둥소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둥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천둥소리로 막 두려운 소리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듣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린다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누구처럼요? 친구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는 건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들은 친구들에게도 얘기하죠. 친구한테는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깊은 사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상까지도 다 알아요. 부모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친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얘가 집 나가면 제일부터 누구부터 찾아요? 부모가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써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 그것을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원해요.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거. 부모한테 얘기하면 이거는 보나마나 야단 맞은 거, 큰 저지대한 거, 스스로서 막 고민하고 있는 거, 누구에게 털어놔요? 친구를 불러다 털어놓는다고. 예수님이 모세와 어떤 관계였다고요?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깊은 일상을, 아니 대단하고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상을 나누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예수님을 뭐로 대면할 필요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친구처럼 대면할 필요. 친구처럼. 일상 가운데요. 그럼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또 영화를 보면서도
누구와 같이 영화를 보면 영화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 얘기하잖아요. 야야 저거는 어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드라마 보면서도 서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거 저 악독한 년 그러면서 진짜 드라마가 실제인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툼이 있다가도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코드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 영화를 보는지 드라마를 보는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함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일상을 예수님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걸 캐치해야 돼. 이걸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멀리 계시고 예수님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만 응답이나 들어주고 병이나 고쳐주고 표적이나 이루어주고 그런 신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받으셔야 돼요. 영화 볼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일상을 나눈다면 드라마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걸 보면서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떤 장면을 보면서도 아 예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아들아 내가 너 저 장면을 보니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도 저와 같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온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뭐하냐 하면 본능적으로 예수님과의 코드를 맞출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꼭 어디에 가야만? 교회에 가가지고 기도해야만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예수님 만나는 거 그래야만 기도인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일상적인 뭐예요? 대화예요. 그건 누구나 신학적인 용어에도 나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나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대화라는데 꼭 여기 나와야 돼요. 예? 같이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면 되지. 차를 마시면서 무릎 꿇고 눈 감고 상대편하고 대화하게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의 대화와 교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게 대화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은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팝콘 먹을 때는 아닐 거야. 밥 먹을 때는 아닐 거야. 아니라니까요. 머리칼을 세고 계시다니까요. 죽 삼키는 것들을 간섭하고 계시고요. 어디에나 내가 잠잘 때도 안 주무시고 계시다니까요. 성경에 끝없이 굉장히 많이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이거를 신경을 안 써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해야 안 해요 부모님들. 한결같이 사랑하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 가슴을 찔리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했는데 우리는 안 느껴져요. 왜? 코드가 안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목적과 예수님이 나를 향하는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나의 뭔가를 얻고 뭔가 막 엄청난 것을 환상을 봐야 되고 막 엄청난 계시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자연을 보며 내가 밥을 먹으며 걸으며 산책하며 뭐 텔레비전을 보며 어떤 아니면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도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의 코드를 오늘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예수.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요. 예수님은 영이신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마음의 집중함을 가지시고 마음의 색, 일상을요.
옛날에는 일상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옛날에는 일상 가운데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했지만, 그건 다 예수님께 맡기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만. 네이클로바를 보면서 예수님 네이클로바가 참 신기하네요. 하나 해보시라고요. 마음과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세와 뭐처럼요? 그 우리와는요, 당연히 우리와도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책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또 동행하면 내가 너와 친구처럼 너의 모든 일상을, 할렐루야, 사역할 때만, 전도할 때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누구요? 친구.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구처럼, 더군다나 신약 때도 아니고 언제요? 구약에. 이건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돌파하시겠어요? 지금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건 함께 일상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뭐하요?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일상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게 기본이 아니에요. 기본이죠.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이 기본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서 돈 벌잖아요? 내가 농사 짓잖아요? 아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도 기본인데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식 태어나면 기본이지만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죠. 근데 만약에 이 기본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 자식 살아야 못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농사 짓는데. 여러분,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농사 짓는다고 다 곡식이 열립니까? 예수님이 태양과의 거리를 단 1m만 앞당겨 놔도, 1m만 멀리 해놔도 다 죽거나 다 얼어 죽습니다. 아니, 비만 안 죽어도요, 농사 수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뭐 삶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돈을 압력밥솥에 끓여 먹어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공기와 물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지금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착각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산에 백합 팔거나 한 공중에 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봅니다. 너무도 중요한 문제니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장 기본적이요,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거, 이 뜻은 뭐냐 하면 일상, 평범한 일상을 내가 너와 함께 하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아이들하고 뭐 한 거 없다니까요. 맨날 혼자 밥 먹다가 거의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 일상, 그것만으로 좋더라고요. 밖에 산책하러 나갈 때 같이 따라가서 같이 대화, 뭐 특별한 그것이 없어도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랬다. 사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범한 어떤 거요? 일상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놓고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엄청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막 걷는다든지, 막 엄청난 바다를 막 한다든지, 돈을 막, 돈다발을 내가 막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굳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시고, 우리를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가지고도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밥 먹자. 성경의 말씀이에요. 야, 함께 밥 먹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이해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일상의 예수님은 식사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기본적인 걸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을 떠서, 오늘 아침 눈을 딱 떠서 내 일상의 첫 출발을 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첫 대면을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굳이 성경책 읽고 새벽 기도까지 안 나오셔도 그냥 잠옷 입은 그 채로, 반나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채로 눈 뜨자마자 그 평범한 가운데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한번 구해보시라고요. 예수님 와 계시고 그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여러분 정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 예수님이 똑같이 나와 예수님이 평범한 삶에서 출근하시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또 산책을 하면서도, 손님을 맞으면서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때 드라마 보면서도 괜찮아요. 영화 보면서도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평범한 걸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자, 브레이크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형제라.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그 밑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나오잖아요. 친구라는 건 깊은 것까지 서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와 친구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처럼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관계를 얘기한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의 친밀한 관계가 따로 있고 친구와 나는 또 친밀한 관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깊은 거, 우리 아버지의 비밀, 우리 가정사의 내 출생의 비밀, 우리 엄마의 이런 거 깊은 얘기를 친구한테는 다 허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부끄러운 얘기까지. 종은 오히려 업무적으로, 사무적으로
어떤 때는 더 많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종은요. 여러분 부모가 직장에서 오래 있어요? 가정에서 오래 있어요? 직장에서 더 오래 있어요. 직장 동료들하고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사장이면 밖에서 경영을 위해서 직원들하고 오히려 더 회식도 직원들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하고는 틀린 게 있어요. 직원들하고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친밀함.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깊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아주 평범한 자잘한 남들하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도 괜찮아요. 친구들 앞에는 그런 거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포장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는 안 가려. 가린다 해서 예수님이 몰라요? 다 알지요. 이걸 내가 겉으로 싹 포장을 하고 예수님 앞에는 거룩한 척 해갖고 나가가지고 뭐 하려고요? 뭐 얻어내려고. 이러니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친밀성이 없는 거예요. 왜? 한 자락 깔거든요, 벌써. 한 자락 깔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맨날 나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종교적으로 대단한 것들을 포장한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요 친밀했어요, 안 했어요? 천만의 말씀에 친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창기는요, 세리는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정당한 모든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다 내려놨어요. 다 고백했어요.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위로받는, 사람에게서 뭐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주 적나라한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함께하고 계세요. 권사님 지금 맞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크게 좀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이 학교 가서 딱 들어오는데 표정만 봐도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벌써. 그래서 가가지고 과일 깎아주고 이러면서 속에 있는 걸 하라고 쓱 접근하는데 엄마가 모르는 것처럼 자식들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맨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요. 그걸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누기 원한다. 그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시라고요? 삶에서 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순간, 잠자는 순간, 아니 답답하고 억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구에게는 얘기해요? 친구에게, 예수님에게 얘기할 수 있어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집에 키우는 개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한테는 안 되냐고요. 우리가 생각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멋있게 옷 입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가가지고 기도 하나 그렇게나 만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크고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야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상한 심령. 할렐루야. 나의 상한 심령. 찢기고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그 아주 평범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더라. 예수님은 예배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예요? 함께하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를 양육하심이 어떻게 하심이에요? 함께해요. 그냥 일상.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벗은 모습도 봤을지 몰라요. 아마 같이 목욕도 했을 거예요. 어쩌면 친한 집은 뭐예요? 목욕하잖아요.
그렇게 허물 없이 지냈다니까요, 예수님. 일상을 지냈어요, 제자들과. 이게 제자 양육이었어요. 함께 하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우선이요.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학벌을 보지도 않으시고 가문을 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맞는 자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함께 하시다. 이제 함께 하시네요. 함께, 여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일상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도 그들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나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보세요. 시험 중에 항상 함께했다. 예수님이 고난 중에 항상 함께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일에는요, 당연히 항상. 이 말은 뭐냐면 모든 평범한 모든 일상에 너희와 나와 함께하였음즉 그랬더니 뭐 한다는 거예요?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는 내 상에서 먹구나. 야,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막 목숨을 바쳐야 되고 막 전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나 힘들 때, 나 어려울 때, 나 좋을 때 모든 일상에서 나와 뭐 했다? 함께. 그런 사람이 천국도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삶의 현장에서 육체를 가진 이 땅에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함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서도 모든,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전혀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것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나라는 뭐 한다고요? 상속받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가복음 25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뭐하고 했다고요? 또 내 상에서 또 먹고 마신대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천국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한 상에서 옛날에는 겸상도 힘들었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이게 예수님과 천국에서 다르고 대단한 거 한다는 이 소리가 아니지, 그게. 뭐 한다고요? 한 상에서 먹고 마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동안? 깊이 아니, 이게 성경이라는 이 말씀에, 뭐, 대충 써놨겠냐고요. 하늘나라의 상에서도 뭐 한다고요? 상에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깊이 있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과 함처럼,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이 없거나 부모가 없으면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함께 먹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삶, 그냥 평범한 일상, 우리 밥 함께 하는 거,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친밀한 거죠. 그래서 가장 친밀했을 때 외부의 사람도 집에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고 밖에서 좋은 데서 식사 대접할 수 있지만 굳이 집에 모셔다가 초청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는 거요. 그만큼 친밀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도 그냥 먹고 마시고 평범한.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공생의 기간에도 세기와 창기와 집에 다니면서 뭐 하셨다고요? 저 맨날 먹고 마시기 좋아하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일상을 나눴어요, 그들하고.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손가락질 했다니까요. 저도 왜 금식 같은 것도 안 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배 터지게 맨날 먹으러만 다니에요, 저같이. 더군다나 죄인들하고. 그렇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친구다. 왜 니네 선생님들 이렇게 먹기를 좋아하냐? 그게 평범한 삶의 일상을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이 코드를 좀 이제는 잘 정리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똑같이 위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하였은즉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래서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수님과 뭐 한다는 거죠? 함께한대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함께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위의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가 나와 나의 환난과 고난과 모든 가운데 너희와 나와 함께 그것을 고난 가운데 함께하였음즉 하늘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과 환난과 많은 고난감이 있지만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이겨내.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함께한다는 거. 함께 사랑의 표현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 있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 영생을 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건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죠? 연인끼리도 헤어져가지고 다시, 그래서 이제는 프로포즈 할 때 뭐라 그래요? 이제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론은 뭐예요? 결혼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헤어지는 거 싫어. 우리 이제 한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함께 결혼하자는 거예요. 사랑의 확실한 표현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결론은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또한 똑같은 말이 다 짓는 게 목숨 바치고 이게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상을 예수님과 뭐하는 자?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다 끝나갔죠?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이루어 계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뭐 하셨다고요? 서로 사귀고, 지금 우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만진 바, 보인 바, 느낀 바 되는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오픈한다는 거예요. 내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께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교제를 신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화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고민까지라도, 나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도 혼잣말 같지만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봅니다. 프린트문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뭐하라? 함께 거하라. 함께 거하고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건 예수님이 나 안에 오셔서 뭐 엄청난 일과 사역을 맡기신 그런 쪽의 초점이 아니라 나와 일상 가운데서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내일 또 눈 뜨면 또 일어나요. 그러나 그날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또 새 날이에요.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날. 오늘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새 날을 부여받잖아요. 그건 예수님 우리와 또 친밀하고 은밀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삶을 나누기 위한 그런 터전으로, 그런 장소로, 그런 교제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 떴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오늘 몇 시에 만날까? 생각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할렐루야. 자, 밑에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이 뭔가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한다는 그 뜻에다 뭘 여러분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그것을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 엄청난 능력과 사역과 대단한 일,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 기도의 어떤 것들을 응답받고 그것을 채우는 그런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만 잔뜩 싸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확률이 별로 없죠. 만나주면 오히려 이상하죠. 다음에도 또 응답받아갖고 내려오면 다음에 또 아쉬울 때 그때야 또 이게 한번 기도하러 갈 때 됐네, 또 금식 한번 할 때가 됐네. 왜? 뭐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원이라든 뭐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뒹굴뒹굴하면 텔레비를 보며 뭐 별 그거 없이 그냥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텔레비 보는 게 목적이고 단풍이 목적이고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관광을 하면서도 누구와요?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관광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단풍놀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일상을 나누는 텔레비전 시청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텔레비전 시청은. 굳이 맨날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과 나누는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밖에 나와 야외에 가서 산책해도 살 빼기 위해서 운동해도 운동이 목적이 아니라,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런 것이 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밑에 프린트물 에베소서 5장 15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제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평범한
일상인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아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찬송으로 감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예수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죠, 알고 보면. 그런 평범한 일상을 나누라는 거예요. 숭늉 한 대접을 마시면서도 예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세월을 아끼라는 게 그거라니까요. 생각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미로 마음을 세상 술에 취하지도 않고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목적을 두고 가지 말고 그냥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차를 먹으면서 밥을 마시면서 아니면 걸어가면서 뭐 어떤 것들을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밭을 가면서도 예수님 밭을 주셔서 감사하죠. 또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에 감사해요. 입술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예수님께 또 찬송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하고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누는 평범한 일상에 엄청난 재료들이 됩니다. 교회 나와서 뭐 이거 말고 그냥 삶의 사시라고요. 차 마시면서 저녁 한 끼 먹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오늘도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네. 오늘 점심 먹을 게 여러분 이걸로 행복하고 단순해지시라는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요. 오늘 눈 떠서 예수님 감사한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누구나 다 맞는 새날이 아니에요. 밤새 돌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과의 평범한 일상의 깊은 동행이에요. 이게 깊은 동행이에요. 맨날 예수님 꿈꾸고 맨날 3층 갔다고 예수님과 뭐 별로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일부 포함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진짜 내 육체로 실제로 숨쉬고 내 숨결로 현실에서 내가 만지고 현실에서 내가 만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교제와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고백하시고 그 가운데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찬송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으로 고백해서 대화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해보시면요 굉장히 새로워지실 거예요. 예수님과 이 친밀성들이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이거 지금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 아니고. 자 밑에 이제 거기 나오죠. 예수님은 평범한 일상을 함께하며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양치기 하셨죠. 다른 거 없어요. 뭐 가르치신 거 없어요. 40년 동안 맨날 동일한 친구처럼 대면하는 훈련을 그때 쌓은 거예요. 맨날 평범한 일상을. 병영과 노아가 방주 지었죠. 방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방주주는 매일매일 일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야 노아야 여기는 이렇게 지나야 돼. 거기 여기 좀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실직을.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평범한 일상을 80년, 90년, 100년을 가까이 그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것들을 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사랑 예수 동행과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를 원하시고 나도 또한 이제 예수님께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동행과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